보통 수행도 그렇고, 수행이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나은 나를 원하는, 지금이 괴로우니까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그러면은, 더 나은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성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육조당경에도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그 본성은 뭐 때도 묻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러는데, 근데 그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도 저도 막연하게 그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더 나은 본성을 딱 빼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야 있다는 했는데, 본성은 없는 것이다. 그게 많은 또 충격이겠죠. 근데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본성이 있다라는 말은 거기는 의문이 없는데, 본성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무조건 제가 본성이나 불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불성이라는 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육조해능 스님이 자성이다 이런 하죠. 육조해능 스님, 육조 단계에 보면 자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때의 자성은, 가령, 이 선불교에서 말한 공과 같은 의미고, 가령, 이 부처님의 무아와 같은 말이지, 가령, 이 어떤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육조해능 스님의 자성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통상 무자성이라고 이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말을 보면은 육조해능 스님의 표현은 자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자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 경전을 보면 전부 다 무자성이라 그렇지, 자성이 있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해능 스님은 자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육조해능 스님은 또 하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무일물이라는 거죠. 그럼 자성과 육조해능 스님의 무일물이라는 말은 이게 모순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은 무일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물이지. 무일물이라고 한다면은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일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무일물이라는 말과 자성이라는 말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조해능 스님이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자성이라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러함을 그냥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을 가지고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뭔가를 이 낙처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령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만 가지고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의사가 맨날 불성이라든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럼 불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불성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 즉 만약에 이 불성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선불교, 대성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공이란 말이죠. 예. 반야신경에서는 온통 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공과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자, 공은 반야신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눈이, 코, 혀, 몸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공이라는 말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자, 불성도 공이라는 거예요. 불성도 공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불성도 공이라면은 그 불성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불성은 공이 아닌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불성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보고사가 얘기하는 것은. 즉, 공이라고 하는 그러함을 불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우보고사가 뭐라고 그러질 않죠. 그런데 불성이란 말로 공이 아닌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실체처럼 전체 맥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이런 불성은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공이라면은 무엇을 불성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공이라면은 무엇을 자성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반야신경에 전부 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오온도 없고 뭐 12처 뭐 18개 모든 것이 없다 그러죠? 예. 그럼 도대체 불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만약에 불성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럼 공이라고 하는 이 말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진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예, 그런데 뭐 진공이라는 것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성은 그럼 뭡니까 그래? 진공을 불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가요?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전체 맥락에서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공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나요? 저 공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공이죠. 예. 그러면은 없는데 없는 것이 있다라면 말이 되나요? 공이 있다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진공이 있다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텅 빈 게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텅 빈 게 어떻게 있는 거죠? 없는 것이 어떻게 있지요? 없는 것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그러지 없는 것이 있어서 없는 거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없는 것이 있나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있다?
이런 말은 참으로 이상한 말인 거예요. 근데 마치 진공을 불성이라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있는 게 없다면은, 있는 게, 이게 경험되지 않았다면은, 없다라는 말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없다라는 말이 비로소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먼저 경험되고, 그 다음에 있음이 경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아예 경험이 되지 않죠. 없음이라는 것은, 보임도 없고, 들림도 없고, 느껴짐도 없고, 알아짐도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은 있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라는 말은 원래 없다라는 말부터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있음, 경험이 있음이 있고 난 다음에 없음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이 없으면 없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점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근본적인 전도, 뒤집어진 게 뭐냐?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나왔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도된 생각이에요.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나왔다. 그래요. 사실은 있는 것의 경험이 없으면 없다는 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은 있음이 없다라는 거지 없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텅 비었다고 그래요. 텅 빈 게 이렇게 확인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요. 이게 텅 비었어요? 네, 이건 전혀 텅 빈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꽉 찬 거죠.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이 아마 텅 비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물속에서는 자유롭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막혀 죽겠다든가, 어떻게 답답해 죽겠다든가,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서는 뭔가가 막 걸리겠지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자, 물속이나 물밖이나, 뭐가 다르죠? 물속은 뭔가 꽉 찼고, 물밖은 텅 비었나요? 예, 텅 비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경험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가 있다면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경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것은 있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말 아닌가요? 경험되지 않는 걸 어떻게 있다 없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더구나 경험되지 않는 것을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면 이건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알 수가 있나요?
저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든지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님이 있다가요. 음. 있음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편안하다. 없으면 편안하면 뭡니까? 떠나고 나서야 한번 이제 그 있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떠나고 나서 비었으면 다 떠나고 손님이 떠나고 났을 때의 편안함은 예. 그건 뭡니까? 가령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어난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한 불편이 없음일 뿐이죠. 뭔가 다른 게, 즉, 없는 것이 있어서, 없는 것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다시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 이제, 왜 우보사는 다른 사람 다 있다고 하는 왜 불성이라는 것을 없다고 그러는가? 불성이 뭡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불성이라고 그러죠? 건강을 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 건강 단야가 네, 건강이 뭔가요? 건강이 뭔가요? 건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고. 예?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떻게 경험되나요? 건강을 뭐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건강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변하나요? 다이아몬드도 형성된 거죠.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 형성된 거죠. 형성된 거는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죠.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다이아몬드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불변인가요? 불변이라는 것은 불변이라면 생기지를 않았겠죠. 생겼다는 것은 변했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면 생긴다는 것도 없고 그냥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거겠죠. 다이아몬드가 그런 건가요? 다이아몬드는 그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형성된 거니까. 비유니까, 예, 형성된 거니까 다이아몬드는 비유로서 그렇고, 네. 그러면 비유가 아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요? 뭔가요? 그런 것이 어떻게 경험되나요? 어떻게 확인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사기꾼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라면은, 어떻게 확인되지요? 어떤 경험으로? 그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들어오세요. 소리 소음도 없이. 아니, 차를 보낼 텐데. 네? 어떤 중이실 것 같아서. 아니, 앉으세요.
아버님, 어머. 아니, 말도 없어. 그렇게 택시를 구할 건데, 그래. 택시 뒷담 중이시고. 아니, 출발할 때 전화하셨으면 되지. 그러면 저 방으로 옮겨야 되겠대. 아니, 저 방에 엄마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방으로 오겠지만, 여기에요? 그 저기, 오늘 나는 아따마야타님만 오시는 줄 알고, 그냥 저방 엄마 괜찮다고 하시면 옆에 계시라고. 엄마 여기 한번 또. 봐봐. 여기 앉아도 되는데? 예. 아니, 여기 앉아도 어디가 앉지? 일단 저방. 아니, 더 이상 뭐, 그, 자꾸 싸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여기 앉죠. 좀 좁아도 그냥. 할머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연히 여기 사세요. 범영님은? 좀 잡은데요.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네. 시간이가. 자, 그러면 좁아도 그냥 이렇게 앉읍시다. 아니, 예, 예. 편하게 앉아요. 자, 어떻게 아세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자, 그것이 불성이다. 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런 것이 있는 줄을. 지금은 모르지, 아직. 예?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모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응? 지금은 모른다. 언젠가 안해질 수 있다. 모르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있지 않겠느냐. 예.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나온 말을 잘 믿으세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우리는 반야신경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보세요. 무아라고 그러셨어요. 응? 무상, 무아, 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의, 응?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특성이라고, 세 가지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아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불성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무아라는 말과 맞지 않지요? 자, 더구나,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즉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즉 실체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고 영원히 있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겠어요? 무상무와 코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승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삼법인 그래요. 이 법,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의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무상무화고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무상무화, 항상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마치 있을지도 모른다?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있다는 생각 아닌가요?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부처님 말씀과도 맞지 않는데. 응? 자,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항상하는 건데 부처님은 무상이다. 항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항상 상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변하지 않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겠어요? 부처님이 뭐 한 입으로 두말 하실 그런 분인가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무상무아코를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불성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 가령 무상무아코와 관계없는 어떤 항상한 뭐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그것을 갖다가 삼법인, 즉 법의 성품이다. 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진짜 법은, 항상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신 분인가요? 자, 우리 경험으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된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상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항상 하는 게? 통상 이게 알아지는 것, 알을 항상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알면 우리가 경험이 됐지요. 알아진다는 거야. 이거 보이면 알아지는 거 당연히 경험이 됐지요. 네. 그런데 알미 항상 하는 건가요? 알미 항상함이 어떻게 알아지나요?
제가 만약 항상 알미 있다고 한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고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거고 살아서도 쭉 있었고 죽어도 죽지 않고 있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떻게 죽었고 또는 그 이전 것을 다 알고 있겠지요? 그 알미, 항상 하는 알미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모름이 없겠지요? 왜? 그게 먼저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것도 다 그 알미에 의해서 알아질 거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됐고 이건 항상 하기 때문에 다 알아지겠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다 알아지겠지요? 엄마 뱃속에 들기 전에도 다 알아지겠지요? 왜냐하면 항상 하는 알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뭔가 알아진다는 것은 그 알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응? 어제가 알아지는 것 또한 그 알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죽음 이전도 태어나기 이전도 알 거고 태어나는 과정도 알 거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알죠? 장성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 다 알죠? 알미 항상해서 아는 거라면은 보세요. 그 이전에 태어나는 그 과정도 다 알 거고 장성에서 오는 과정을 알듯이 태어나는 과정도 알 거고 왜? 그 알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 알면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어땠는지 엄마 뱃속에 들기 이전에 어땠는지 다 압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제도 기억이 나지요? 왜? 어제의 암과 지금 암은 같기 때문에 항상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알에 의해서 어제 어땠고 오늘 어떠한지도 알겠지요? 그와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 남에게서 들은 소리라면은, 어디서 배운 거라면은, 무슨,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라면은, 그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는 식이다라고 이름을 하지요. 식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식도 공이라고 그랬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여기 식도 들어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러함도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만약에 알미라는 것이 항상 한다고 하면은, 그럼 무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 빠뜨리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만약 그것이 항상 한 거고, 그것이 불성이고, 그것이 참나고, 만약 그런 거라면은,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잔뜩 무상이고 뭐하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부처님 말씀 중에, 경전 중에, 항상 한다는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대승경전에는 어떤 그런 게 있겠는데, 그 대승경전은
역사적으로 뭐 문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부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는 항상하는 게 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엉터리죠, 엉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 하시고, 가장 알맹이, 그러니까, 찐빵으로 비교하면, 안고는 말씀 안 하시고, 안고 빠진 찐빵만 맨날 말씀하신 거면은, 그럼 왜 부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고, 만약 그걸 모르셨다면은, 부처님 엉터리잖아요. 꼭 커피, 컵 갖다가 자유롭게 드세요. 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우보고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예, 만약에 그런 항상 어떤 그런 게 알미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 알미 생각 따위에 놀아나겠어요?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응? 항상 알미 생각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는지도 다 알 텐데, 응? 왜냐면 알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미라는 게 생각에 맨날 쏟고 맨날 생각에 놀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성불교, 대성불교에서 공은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은 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강경은 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경은 온통 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야신경은 온통 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죠. 또 반야신경에는 상이라는 말이 또 단 한마디도 안 나오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네. 아마 반야신경에는 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또 건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을 두 개 꼽으라면은 건강경과 반야신경이죠.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공이죠. 그래서 건강경도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야신경도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을 이야기하는데 원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게 공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파헤친 게 용수보살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을 모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 단어, 말 하나를 꼽으라면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경과 반야신경은 공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쓰고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통 상이라는 말로서 공을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은 공이라는 말로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상과 공을 동시에 쓰면서 공이 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헤친 사람이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용수보살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는 바로 건강경의 상과 반야신경의 공을 두 글자를 다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혹시 만약 스스로 경험으로 확인되신 게 아니라면은 한번 중론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자신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아마 그 점에서 스스로 분명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확인되신 거라면은 그러면 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 경험을 이뤘는데 자, 이렇게 확인된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보사도 맨날 경험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이 경험을 가지고, 혹시 거기에 뭔가 착각이 없는가? 이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면은, 뭐가 사실인가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행자를 그러는 거죠. 수행자는 다 수행자가 서로 이 다투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가 뭔가, 사실이 뭔가, 법이 뭔가를 갖다가 밝히고자 하는 바로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사가 좀 거칠어가지고 어떤 뭐 선지식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 선지식을 비판해서 뭐 하겠어요. 진리가 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 공동 목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규명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보사는 이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야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공동 목표인 사실 밝힘, 진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공동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불교에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거량이라든가 뭐 그거 보면 뭐 가서 막 뺨도 두드리 패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리 규명을 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 중리산의 안 하고
과연 뺨을 맞으면서도 보고 웃고, 때리면서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를 규명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